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이 되어서 있던 자리에서 일어나 문을 열고 이곳에 오기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은 우리가 쉽게 오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나의 의지로 무엇을 하는 것 같지만 내 의지가 망가져 버린다면 우리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그저 외롭고 우울하고 허무한 그런 마음만 갖고 구석에 박혀 있는 그런 인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 시간 깨닫게 하시옵소서. 오직 주님이 주신 새 힘과 새 희망과 소망과 은혜로 우리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날 수 있음에 그 자리가 게으름이나 아픔이나 의심이나 미움이나 어떤 자리를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을, 주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우리 마음의 평강으로 늘 함께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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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은 우리들의 아름답지 못했던 생각, 행동, 말들을 주 앞에 참여하는 침묵의 속죄 제사 시간입니다. 우리의 참회를 받으시고 우리의 머리에 주님의 그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안수하여 주셔서 참된 평화와 죄사슬에서 풀림이 있는 이 시간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다 같이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담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4장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부릅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주는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주.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뜨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수비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크신 주께 영광 돌리세.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에서 그의 거룩한 산에서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상의 기쁨. 저 북방에 있는 시온산 그 왕의 성일세. Sing hallelujah. 피아노 볼륨. Sing hallelujah. Sing hallelujah. 그 왕의 성일세. 여호와께 찬양 드리세. 우리 둘을 지으사 그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영광 위에 올날게 하시니 만백성이 나와 하나님께 찬양. Sing hallelujah. Sing hallelujah. Sing hallelujah. Sing hallelujah. 그 왕의 Sing hallelujah. 한 번 더. Sing hallelujah. Sing hallelujah. Sing hallelujah. 그 왕의 성일세. 하나님 영광 받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광고를 보겠습니다. 광고 보여주기 전에 옆 사람한테 우리 이렇게 인사합시다. 아는 사람이거든 손을 꼭 잡으시고 미안해요, 미안합니다. 시작. 미안해요, 미안합니다. 다시 한번 할까요? 정말로 미안합니다. 시작. 정말로 미안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면 미안하다는 말이 쉽게 나옵니다. 그리고 미안하다는 말을 하지 않아서 전쟁까지 일어나는 겁니다. 예. 남의 나라를 정복하고도 미안한 마음이 없기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예. 자, 1, 2, 3번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5초를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20-20을 실천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어저께 우리 구역장 성경 공부에서 제가 그런 얘기했어요. 시간의 11조. 그래서 우리가 365일이니까 36.5일은 하나님께 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떤 치과 의사분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분은 1년에 40일을 휴가를 내서 멕시코 가서 선교하다 오신다. 또 시간의 11조, 우리 24시간이죠. 2.4시간, 2시간 20분입니다. 2시간 20분을 하나님께 드리면 좋겠는데 잠을 빼고 나면 뭐 1시간 20분이라고 쳐도 1시간을 드리는 거 너무 힘들죠. 그래서 20, 40분을 드리면 좋겠다. 이게 힘들면 15, 30분이라도 아니야 나는 뭐 돈 11조 하는데 뭐 이런 교만한 마음을 갖는다면은 그것은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나의 생명의 11조도 드릴 수 있어야 되고 내 인생의 시간의 모든 것에 10분의 1은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주일 예배
예, 그냥 주일 예배가 온 것 같지만 안 올 수도 있습니다. 어저께 많은 분들이 세상을 떠나셨고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지구는 태양은 떠오르지 않습니다. 자, 5번 6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5초를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특별 새벽기도 가을 특별 새벽기도가 시작됩니다. 예, 여러분들 많은 은혜 받으시는 귀한 시간 되길 바라고요. 특별 새벽기도 후에는 항상 제 안식 주간이 있죠. 근데 이번에는 다음 주에 그 광고가 나옵니다면은 제가 또 6년이 되어서 이제 안식년이라는 것은 6년에 1년 쉬는 그런 걸 얘기하고 성경에서도 그런 해서 이제 그렇게 쉬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교회 사정마다 쉬는 사람도 있고 못 쉬는 사람도 있고 또 1년이 아니라 뭐 2달 쉬는 사람 있고 6개월 쉬는 사람 있고 저는 첫 번 안식년에 저번에는 2달을 쉬었는데 이번에는 한 달만 쉬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참조해 주시고 제가 없는 동안 4번의 설교 주일 설교 중에 2번이 원정천 교수님에게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좋은 시간이 될 겁니다. 자, 8, 9, 10번 보시기 바랍니다. 10초를 드리겠습니다. 예, 찬양 들어갑니다. 나의 시간들이니 나의 시간들이니 주여 받아주셔 평생토록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연보함에 하나님의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주께서 함께 하셔서 믿음으로 드린 손길마다 기억해 주시고 그 믿음이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래서 아름다운 그 인생이 그 가정이 그 사람이 주님의 종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드리지 못한 손길도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가난한 마음으로 살고 있다면 그를 축복하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며 진리로 공의를 세우시는 하나님, 우리의 발걸음이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어지럽고 복잡한 세상 가운데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렇게도 무덥던 여름도 이제는 세월의 흐름에 순종하며 결실을 준비하는 계절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있는지 돌아보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셨던 세상은 창조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곳곳에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난리와 난리가 일어나는 시대에 주님의 말씀이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음을 깨닫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 나라가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기를 원합니다.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공의와 정의로 다스려지는 나라 되기를 원합니다. 인간의 탐심으로 다스리지 않게 하시고 바른 양심으로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의 병중에 고통받는 성도들 주님 붙잡아 주시고 병만은 물러가게 하시고 하루속히 회복되어 주님 품에 평안히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억울한 일을 당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님께서 재판관이 되어주셔서 공의로 해결되기를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빛 공동체 교회를 세워주시고 이곳까지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목적에 맞게 쓰여지는 교회 되게 하시고 진정으로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들고 상처받은 영혼들이 치유되고 주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택하시고 귀히 쓰시는 조한무 목사님, 특별히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전하실 때 그 말씀으로 많은 상처받는 영혼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저희들의 마음밭이 옥토가 되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어지기를 기도드립니다. 교회를 섬기시는 부교역장님들께도 항상 은혜 베풀어 주시고 교회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시는 수고의 손길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전도부를 축복하시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며 지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한 생명이라도 주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옵소서. 청년들에게 축복하시고 청년의 때에 주님을 바라보고 세상 문화에 현혹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보며 선한 능력으로 살아가길 원하며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십자가의 공로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15장 16절로 20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다 같이요.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가지고 단위에 섭니다. 주께서 함께 하셔서 그 옛날 주께서 각 성마다 다니시면서 병자를 치료하셨듯이 지금 성령으로 이 우리 처소 안으로 다니셔서
각 사람마다 주께서 만져주시고 인도하셔서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말씀에 대한 큰 하나님의 음성으로 울려 마음에 깨달음과 평강이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우리 지난주에 잠언 본문을 공부하면서 귀한 진리를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인간은 그 자신의 편협함, 그 편협함에 결국 시달리게 된다는 겁니다. 즉 스스로도 어쩔 수 없는 본인의 능력, 그 능력으로는 되지 않기에 자신의 그 한계를 바라보면서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한계를 인해서 본인 역시, 본인의 인생 역시 매우 힘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 마음을 굳게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용서가 안 되고 자꾸 미움만 커지는 것, 나의 마음이 스스로가 원하는 곳으로 달려가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그 좁은 그 마음을 컨트롤할 수 있는 본인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또 주변에 그런 존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그런 마음을 넓혀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넓혀 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를 깊이 알게 되면 비로소 그동안 해보지 않았던 용서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사랑, 자비로움이 가능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나의 능력이 아닌 오직 주님의 은혜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또한 주님을 온전히 알고 나면, 주님의 은혜를 받으면 이제 내가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를 확실히 확연히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본인이 무엇을 원하는지조차도 모르는 사람이 사실은 매우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도 했다, 저 일도 했다, 저것도 했다, 이것도 했다,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때로는 그래서 후회하기도 하고 잘하다가도 또 넘어지고 자기가 막 열심히 하고 좋아하는 것이라고 했다가 또 어느 날 갑자기 달라지는 그런 일이 많이 생기고 주변에서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일에 대한, 자기 소명에 대한, 태어난 목적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확실한 마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받은 사람은 이제 힘들어도 갑니다. 앞으로 전진, 또 전진, 주께서 하라고 명하신 그 일을 아무리 힘들어도 합니다. 즐거움이 있는 곳이라고, 재미있는 곳이라고 해서 다 가지 않습니다. 왜? 내가 가야 하는 길을 이제 주께서 가르쳐 주셨기에. 그래서 가야 할 곳과 갈 필요가 없는 것을 확연히, 아주 확실히 구분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저번 주에 얘기한 어떤 그 열등의식, 그 열등감이 치료가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예전의 길을 가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제가 그랬죠. 열등감은 그 사람의 정신을 이렇게 흔든다고, 올바른 생각을 못하도록. 그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열등감을 모른 채 그냥 더 인정받으려고, 더 잘 되려고 그 맞지도 않은 길을 가고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학교에서 그렇게 배우지 않습니까? 무슨 일을 해야 훌륭하고, 무슨 일을 해야 대단하고. 근데 그렇습니까? 그렇지만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맞지도 않은 길을 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 생각이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인도하시기에 생각이 바뀐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태어난 목적에 맞는 길로 다시 방향을 틀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타인이 볼 때 그 사람 자체가 참 아름다워 보입니다. 주님의 길로 가는 사람 아름답지 않다면 그 사람은 주님의 길로 가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그 직업의 이름이 뭐라 할지라도 정말 주님의 길로 가고 있는 사람은 그 사람 자체가 아름다워 보입니다. 그리고 인생이 참으로 은혜로워 보이고 닮고 싶은 사람이, 부러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를 성경에서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본문 16절에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 진실을 깨닫는 것,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것이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니, 그것이 먼저 선행이 돼야 한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깨닫는다라는 말의 뜻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어 사전을 찾아보니까 진리나 이치를 터득해 알다, 이것이 깨닫는다라는 말의 뜻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일을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한 번도 보거나 듣지 못한 일을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나에게 존재하고 있던 일들을 어느 날 새로운 각도로, 새로운 마음으로 깨닫고 터득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안에서 행하시는 귀한 일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즉 이미 알고 있었던 사실입니다. 근데 그건 그냥 사실이었는데 그 사실이 나에게 가슴에 와닿는 거예요. 진리로 이해되는 순간입니다. 바로 이 부분이 믿음의 필수적이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알지 못하고 믿는 것은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맹목적인 믿음은. 그래서 주님은 지혜를 통한 깨달음을 여러분에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깨닫고 믿어라. 제발 깨달아라, 그런 얘기예요. 깨달은 사람은요, 상황이 달라집니다. 안 울던 사람이 눈물도 흘리고요, 이상한 특별한 일들이 막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왜? 이제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어떤 것들을 깨달아야만 이제 용서가 가능해지고 사랑, 화목, 인내, 충성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하면 기독교는 믿음과 사랑을 전하고 알게 하는 종교지만 전에 몰랐던, 전에는 느껴지지 못했던 일들을 터득하면서 행하게 되는, 믿음을 행하는 그런 종교라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자, 사람과 동물의 차이 역시 이 진리와 매우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깨닫지 못할 때 짐승 같다고 말씀하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요, 짐승 같은 일을 합니다. 그래도 본인이 짐승 같은 일인지 몰라요. 신약전서 전반에 걸쳐 충성스러운 복음 전도자였던 사도 바울, 그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즉 어린아이와 장성한 성숙한 사람의 차이를 깨달음에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런 상황, 그런 것들을 터득하지 못하면 말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 미성숙함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성숙해지는 것은 나이가 많고 적은 거하고는 뭐 관계가 없다고 봅니다. 있어도 1%나 있을까? 다시 말하면 나이가 많고 적음은 성숙함과 그리 관계가 되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성령님의 역사가 있지만 가장 우선시되는 그것 하나가 뭐냐 하면은 바로 여러분의 삶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알게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역사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이제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것을 이제 아는 사람은 인생의 주체가 내가 아니요, 내 삶의 방향도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제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같은 인생을 살았어도 전혀 몰랐던, 즉 눈에 보이지 않았던 것들을 이제 마음의 눈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이 아닌 방향이 좀 다른 길을 선택할 수밖에 없고 선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외국으로 이민 가듯이 이제 나만의 세계에서 주님의 세계로 이민 온 것입니다. 이렇듯 창조주를 깨닫는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기도 합니다. 그리고 삶 가운데, 여러분 인생 가운데 어마어마한 대수술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전에는 있을 수 없던 일들을 만나게 되고 처음으로 사람으로서, 인간으로서 그 내면의 기쁨을 크게 느끼며 기뻐하며 이제 인생을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깨달음이 계속되면요, 비로소 나의 죄를, 나를 바라보게 됩니다. 겉으로는 거룩한 것처럼, 별 이상 없는 것처럼 다 행동합니다. 그러나 마음에는 그 탐욕과 이기심, 그리고 타인을 멸시하는 그 모습을 가진 나를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내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나를 보면서 어쩔 수 없이 나에게 내가 노예가 되어 술과 쾌락과 분노, 나의 육신과 마음을 바쳤던 그 과거를 뼈아프게 생각하며 이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처음으로 이웃에게, 옆 사람에게 미안한 감정을 가지게 되면서 그동안 내가 얼마나 이기적이었나, 얼마나 나만을 사랑했는가를 돌아보게 됩니다. 가정에 이런 일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남자분들, 가정을 자신의 도구로 사용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대접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다른 사람이 저렇게 나를 섬기며 일하는 것은 또 당연한 것이고, 우리 문화권이 그렇게 유교 문화권부터 왔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너무나 이기적이고 너무나 본인만을 생각하는 그런 가정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또한 아프리카에 굶어 죽어가는 사람에 대해서는 늘 말을 하면서
뭐 대단한 것처럼 이야기하면서도 한 번도 본인이 굶지 않은 것에 대해서 미안한 감정이 없었음을 알게 되고 그제서야 회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타인을 생각하며 그들을 위해 조금이나마 무엇을 해보려는 마음이 이제 싹트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성령님이 만지시기에. 그리고 내가 잘나서 벌은 재물이 아니라는 것, 내가 잘나서 지금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깊이 깨달으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제라도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나의 사치를 팔아서 그것으로 이웃의 굶주림을 채우는 일, 그런 일들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본인이 사치할 때는 남들도 다 해 이럽니다. 남이 사치를 하면 얼마나 정죄하는지 몰라요. 주로 좋지 않은 일들은 그렇습니다. 본인에게는 굉장히 관대하고 타인에게는 굉장히 엄하게 굽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가 들어온 사람은 그 사치, 아니 그 비싼 것들을 팔아서 그 배고파서 어쩔 줄 모르는 그 사람들에게 그 굶주림을 채워주는 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 진정으로 산다는 게 무언가? 나는 왜 태어나서 왜 죽음으로 가는가? 나는 왜 살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면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도 결국 이 세상을 떠날 거라는 생각을 하며 그 떠날 날을 이제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는 생각지 않았던 일들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돈과 명예와 전혀 관계없는 그런 일들에 이상하게 관심이 가요. 인생에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이거 하고 있는 일이 맞는 건가?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건가? 이 나이가 이제 점점 하나님 나라와 가까워지는데, 그러다 보니 옆에 있던, 지금까지는 옆에 있으면서도 보지도 못했던 보석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얻기 위해서 멀리까지 가서 쓸모없는 싸움, 쓸모없는 수고, 전쟁까지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허락하시는 이 현실, 내 인생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하게 되고 처음으로 조건 없는 기쁨을 알게 되자 드디어 주변에 있는 보석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보석은 사람일 수도 있고 환경일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환경을 탓합니까? 내가 왜 이런 데서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나는 왜 이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서 이렇게, 나는 왜 이런 병에 걸려서 이렇게, 환경을 탓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사람을 탓합니까? 내가 좀 더 좋은 사람을 만났다면, 내가 좀 더 좋은 친구를 만났다면 누구를 아닙니다. 본인이 크게 은혜를 받고 보면 그 사람들이, 그 환경들이 진정한 보화였음을 그때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에 기쁨의 샘이 솟구치게 되는 겁니다. 난생 처음. 여러분 마음에 기쁨이 솟구치는 것을 크게 한 번이라도 느껴본 사람이 여기 몇 분이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감사해서 또 그 일을 반복하게 되고 또 감사해서 또 반복하니 삶이, 인생이 결국 아름답게 되는 것입니다. 아름답게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가난한 사람, 아픈 사람,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이해하게 돼요. 그들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덕분에 내가 철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예수품을 만들 때
나무든 쇠든 날카로운 것으로 파잖아요. 파가지고 예수를 품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옆에 철피를 끌과 정을 두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끌과 정은 죄가 없습니다. 여러분을 만들기 위함이라는 것. 그러므로 이제 눈이 바뀌자, 마음이 바뀌자, 정죄함에서 이해함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미안하다는 말이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옛날에는 내가 죽으면 죽었지 나는 미안하다고 말을 못해, 이런 남자들 많지 않습니까? 뭐 이런 여자분들도 계시겠죠. 자매님들도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게 나의 기준에서 성경의 기준으로 바뀌는 대수술이 잘 끝났기 때문에 이제 볼 걸 보게 되고 이해할 걸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은 성령으로 가득 차서 세속적인 것들이 들어올 수 없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내 마음이 되어가는 거예요. 예전에 그렇게 사랑했던 술, 노름, 담배, 돈, 욕심 이런 것들이 들어올 곳이 없습니다. 어느 찬양 가사처럼 내 속에 내가 너무도 많아 주님 쉴 곳이 없네. 그게 아니라 이제는 파수꾼이 여기를 지키고 있음에 그런 것들이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여기에 빈 골방이 하나 있습니다. 빈 골방에 주께서 들어와 좌정하여 주십니다. 이미 마음의 주인이 바뀐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러한 상황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깨닫는 것이 바로 나의 장소입니다. 내가 있어야 될 마음의 장소를 말합니다. 즉 지금까지 몰랐던 나의 소명, 그 소명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열심히 해오던 일이 나에게 맞지 않았던 일이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제자리로 이제 늦었지만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나에게 맞는 장소에 이제부터라도 거하게 되므로 그동안 나를 아주 고통스럽게 따라다녔던 아픔, 마음의 병, 문제, 육신의 병까지도 슬슬 가방을 싸고 떠나갈 준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온전한 장소는, 여러분이 있어야 될 장소는 여러분에게 극한 평강과 안정 그리고 은혜를 주기 때문입니다. 사람이든 동물이든 자신의 자리가 본인께 아닌데 들어가 있으면 매우 불안해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억지로 오래 있게 되면요, 병이 생기고 육신의 병마저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 앞에서 보기엔 잘 보여야 되니까 겉으로는 잘하는 것 같은데 속 사람은 쓰러지기 일보 직전이기 때문에 결국 병이 나고 탈이 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에게 삶의 장소는 이렇게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장소라는 개념, 그것이 일일지 시간일지 공간일지 모르는 그 장소는 여러분에게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리를 이탈하면, 장소를 잘못 고르고 엉뚱한 데 있다 보면 선이 악으로 보이고 악이 선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러기에 관계가 깨지고 엉뚱한 일들을 하는 거예요. 다 사람은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되면 다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잠시 병든 거예요. 하나님을 벗어났기 때문에.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심으로 주님 주신 마음과 주님 주신 장소에만 거하는 여러분 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회복된 모습을 보임으로 구태여 말을 하지 않아도
은혜가 되고 구태여 설명하지 않아도 상대방에게 큰 영향을 주는 여러분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우리가 옳다 하는 것을 먼저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고 정말 온전하게 옳은 성경의 이야기를 나의 삶의 모토로 삼을 수 있는 그런 겸손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복의 통로 시간입니다. 자, 지금 이 시간은 이 건물에 처음 나오신 분이 일어난 시간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피아노 당신을 통하여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박수. 제가 하나님께 기도에 올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 가족 한 분을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가 이 교회에 잘 뿌리를 내리고 무엇이 인생인지를 알게 하시고 성경은 기독교는 종교인을 만드는 종교가 아니라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 되는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귀한 우리 새 가족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어서 새 가족 수료증 전달이 있겠습니다. 우리 김태희 성도님 나오세요. 네, 수료증 이름 김태희. 위 사람은 본교회에서 실시하는 새가족 교육 3주간의 과정을 잘 마치었기에 본 수료증을 수여합니다. 2025년 9월 14일 사랑예비 공동체 담임 목사 조하문. 자,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 찬송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전부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오는 손을 드는 것은 서원하는, 약속하는 의미입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그대들과 하늘을 가네. 지나간 어둠의 날들이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해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 할렐루야!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그 선한 힘이, 할렐루야,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새로워.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가 등겨 인도 치료 충만하심이 오늘 주일 예배에 나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깨달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는 우리 사랑의 빛 공동체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화면으로 동시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많은 주님의 사랑하는 권속들 머리 위에 성령께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